간단히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하늘나라의 산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제10차 열방을 향한 선교 전략 기도 성회를 이 아름다운 달라스 중앙연합 감리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차세대를 바로 세우자라는 주제로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방향을 주시옵소서. 어제는 지밀이 성기사님을 통해서 인도를 통한 세계 선교 역사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노재이슨 목사님을 통해서 미션 챌린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차세로의 계승 역사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박희민 목사님을 세우시고 또 성경에 나타난 차세대에 대한 발제를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저희가 첼시 목사님을 통해서 PMC 역사를 소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호성기 목사님을 통해서 1세대와 차세대 관계를 듣기를 원합니다. 발제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정민철 목사님을 통해서 논천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깊이 도전을 받고 생각하고 또 받은 바 은혜를 저희들 사역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먼저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먼저 박희빈 목사님 나오셔서 발제해 주시고 곧이어서 첼시 목사님 PMC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시차가 있어서 좀 고생한 분은 없는지요? 아침 식사들 잘 하셨죠? 이번 주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차세대를 세우자는 주제. 왜냐하면 부모 세대가 아무리 잘해도 차세대가 잘 이어주지 못하고 발전시키지 못하면 모든 게 숲고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녁에 지미리 선교사님과 제이슨 노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도전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차세대에 관한 말씀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generation, generation to generation, 혹은 next generation, 혹은 future generation 등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성경 구절을 소개하면은 창세기 15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은 4대만이 이 땅에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71편 18절에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또 시편 100편 5절에는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미치리로다. 또 102편 18절에는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해 기록되리니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차세대에 대한 큰 관심과 차세대의 구원과 번영과 축복을 간절히 바라고 언급한 구절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부모 세대들의 신앙을 차세대가 이어주고 발전시키고 부모 세대가 누렸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번영을 차세대들이 누리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또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해야 할 큰 과제요 사명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72년도부터 목회를 했는데요. 2004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30년 이상 이민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감사한 것은 차세대에 대한 관심과 차세대의 리더십을 많이 발전시키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20년 전에 저는 EM을 재정적으로 인사권을 독립시켰어요. 그리고 아예 당회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한 지붕 밑에 제가 나성영락교에서 섬겼는데 두 컨그리게이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성장을 했어요. 한 1200~300명. 대학생까지는 썬데이 스쿨이고 대학을 졸업한 성인으로부터 이제 EM에 들어가는데 한 1200~300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은퇴할 때 그 EM 교회가 저희 부부를 세계 일주하라고 비행기표를 사주었어요. 근데 그 돈을 제가 쓰진 않고 성교비로 썼습니다만은 아마 이민교에서 1세 담임 목사가 은퇴한다고 2세 교회에서 세계 일주하라고 비행기표를 사준 역사가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EM도 중요하지만 KM의 차세대도 길러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1.5세들을 놓고 제가 성경 공부 시작했습니다. 목요일 저녁마다 한 1년을 못 보겠는데, 왜냐면 담임 목사가 대형교회를 하면서 일주일에 1시간 낸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부목사님들에게 누가 이거 좀 맡아서 하니까 모두 안 할래. 근데 마침 지금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가 된 진재영 목사가 자기가 해보겠대요. 그래서 그분이 몇 년간 길러줬는데 그것이 발전해서 본당에서 드리는 청년 예배로 20년 전에 벌써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때 공부했던 1.5세들이 지금 전부 다 리더들이 되고 있어요. 당회원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본당을 확장하고 제2교육과를 지려니까 최소한도 2,500만 불이 들어요. 그래서 건물은 100년 후면 다 무너지는데 사람을 키우자, 사람 키우는 목회를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한 1,500만 불 정도로 시설은 다 해결하고 1,000만 불을 장학금으로 만들어서 그 당시는 이자가 7% 나올 때예요. 유출펀드에 넣으면 10% 나올 때 원금 1,000만 불은 그대로 두고 매일 이자로 나오는 100만 불을 투자해서 100년간 사람을 키우자. 정말 미국 사회와 세계를 이끌어가는 크리스찬 리더들, 우리 영적 리더도 중요하지만은 경제, 정치, 교육, 예술 각 방면에서 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크리스찬 리더를 세워가자 해가지고 장학운동을 했는데 뭐 건물 짓고 또 제2교육까지 짓다 보니까 1,000만 불을 못하고 500만 불까지 기금을 모았댔어요. 그래서 그동안 많이 줄 때는 1년에 50만 불 줬어요. 본교회 교인들에게 40%, 다른 교회 교인들에게 60%, 그 위에 목회자, 선교사 자녀장학금을 추가해가지고 제일 많이 줄 때는 1년에 50만 불까지 준 적이 있는데 한 3,000명 이상이 그동안 장학금을 받아서 그 중에 박사 학위를 받은 분만 해도 제가 계산해보니까 90여 명 돼요. 대학 교수로 미국 주류사회에서 정치계에서 또 여러 방면에서 목회자로서 교수로서 일하는 분이 많이 생겨났어요. 얼마나 흐뭇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것은 시간이 가면 다 흩어져요. 1세단 다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정말 바울과 같은 요셉과 같은 믿음 안에서 큰 비전이 있는 차세대 리더를 키워주는 것이 더 큰 영적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사역이라고 해가지고 사람 키우는 일에 많이 투자를 제가 했습니다. 또 그 당시는 그 우리 교역자들에게 베스트셀러가 리그 워렌이 쓴 목적 이끌어가는 교회 퍼포스 드리븐 처치가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제가 그것을 그 많은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았는데 거기 보면 리그 워렌이 대학 시절에 우리 달라스 제일교회 제7내교를 섬긴 크리스웰 목사라고 있어요. 총회장도 지나고 많은 영향력을 미쳤는데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이분이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말씀을 전한다는 소문을 들어요. 근데 존경하고 그분의 책을 많이 읽었지만은 한 번도 뵌 적은 없어. 그래서 540마일을 운전에 달려와서 혼자 오기가 힘드니까 친구 하나 데리고 와서 1시간 강의를 들어요. 그리고 가려니까 너무 섭섭해서 인사라도 하고 가야 되겠다고 인사를 해요. 근데 처음 만나는데 크리스천 목사가 리워렌 청년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너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하고 싶다 그래요. 이 축복 기도하는데 이 젊은이가 앞으로 큰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나보다
두 배나 큰 사역을 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줄 때 아주 성령의 체험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후에 많이 상담을 받아요. 그래서 세들백 교회를 시작할 때도 이 크리스웰 목사님과 상담하고 개척 교회를 시작하는데 딱 2배 큰 교회를 하고 있어요. 크리스웰 목사님이 한 8,000명 정도 목회를 했는데 16,000명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고 설교 중에 그때 나보다 한 7배 큰 목회를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해서 교인들이 웃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도전받은 것은 나와 함께 사역하는 부교역자들도 나보다 더 큰 목회를 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할, 또 멘토를 해야 할 책임과 사명감을 느꼈다고 그런 고백을 해서 그랬더니 함께 예배드리던 부목사들이 아멘 아멘 해서 함교인들이 웃은 적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서 그런지 몰라도 저와 함께 풀타임으로 사역한 부교육자들이 30명이 넘어요. 근데 그 중에 다 전부 다 큰 목회래요. 진재영 목사는 저희와 7년을 같이 있다가 플러신학교에서 PhD 공부하게 도와달라고 해서 양학부 3년을 대주었어요. 마치더니 저를 보고 케냐에 선교사 가는데 선교사로 보내대. 3년간 제가 파송해 줬는데 돌아오자마자 이동원 목사님이 자기 교회 영어 목회자로 불러줬어요.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나중에 후임 담임 목사까지 돼서 몇만 명 모이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요새도 아들처럼 저한테 너무나 잘해줘요. 예, 미국에 오면 꼭 우리 집사람에게 기프트 카드를 하나 가지고 와요. 아주 오래전이지만은 몇십 년 됐지만은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통합쪽의 부총회장이 된 내년에 총회장이 된 이명성 목사님도 평천교회에서 한 6천여 명 목회를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7년을 같이 섬겼습니다.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저희 교단에 한 3,000명 모이는데요. 진박 목사, 박영 목사도 저희 교회에서 12년간 EM 패스토를 했습니다. 제가 KWMC 의장단에 있을 때 우리 차세대 모임을 위해서 강사를 소개하면 제가 박영 목사를 우리 최일성 목사님도 잘 기억하지만 많이 추천해서 그때부터 리더십을 정말 많이 발휘하기 시작했는데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있어요. 또 손병렬 목사라고도 저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다가 남가주 동신교회를 한 13년 섬기다가 지금 포항중앙교회 대형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뉴저지의 그 폴양 양충길 목사도 저와 한 5년 있었고 토론토의 미랄교회 그 노승환 목사도 목회 너무 잘해요. 토론토에 가면 영락교회 또 큰빛교회 어제 제이슨 노 목사님 섬기는 또 이 미랄교회가 3대 교회라고 볼 수 있는 대형교회인데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차세대들이 부모 세대들의 신앙을 잘 이어가고 또 발전시켜가고 또 정말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선교하는 그런 꿈을 실현하기를 원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면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경우 그 아들 이삭과 손주 에서와 야곱이 다 차세대들이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차세대들인데 이 차세대라는 말은 상대적인 용어예요. 차세대도 또 얼마 후에는 부모 세대가 돼요. 그렇죠? 이 점에서 구약에서 몇 사람 인물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요셉. 요셉은 두리머스 꿈꾸는 자였어요. 이 일로 인해서 형제들의 시기 질투를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죠. 애굽에 팔려가서도 종생활을 하면서도 부모로부터 받은 그 믿음과 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 신앙으로 승리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요셉은 참 잘생기고 용모가 아름답고 준수했다고 그래요. 성경에는 없지만 이런 전설이 내려와요.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의 그 아름다움을 용모를 자랑하기 위해서 친구 여자 10명을 초대했대요. 그리고 과일을 갖게 했어요. 그 순간 그 잘생긴 그 요셉이 문을 열고 착 들어오도록 타이밍을 맞췄어요.
그 순간 과일을 깎던 10여자가 다 손가락을 베고 말았대요. 귀인자를 들을지어다.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대. 너희들은 요셉을 한 번 보고도 손가락을 베는데 나는 매일 보면서 견딜 수 없다고 고백을 했대요. 이 집요한 여인의 유혹을 어떻게 요셉이 이길 수 있었어요? 아줌마는 제 타입이 아니에요. 아줌마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고 이겼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요, 득죄하리요. In the sight of God,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정을 받고 평가를 받을 것인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해요.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을 것인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기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결국 승리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하고 수백만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큰 위대한 일을 하잖아요. 이 점에서 오늘 차세대들도 조수에 같은 믿음과 믿음 안에서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믿음 안에서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트랜스포밍 시켜가잖아요. 두 번째로 모세와 여호수아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모세도 부모로부터 뿌리 교육을 받아서 신앙을 전수받아서 그러나 애굽의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40년간 당시 최고의 학문과 또 리더십을 지식을 훈련받잖아요. 그래서 처음 40년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과 리더십 교육을 받음으로 당당했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I am somebody라고 생각했어. 그러나 살인을 저질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서 40년간 살면서 자기 부인과 철저한 겸손의 훈련을 받잖아요. 그 40년 동안은 무슨 훈련을 받았어요? 겸손의 훈련. I am nothing. I am nobody.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 없이는.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God is everything.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출애굽시키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리더십을 발휘하잖아요. 여기에 비해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모세로부터 1세대부터 훈련과 교육을 받아서 훌륭한 차세대 리더가 돼요. 모세가 세상을 떠나자 두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해요? 너를 당할 자가 세상에 없을 거라고 말해요. 모세와 내가 같이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해요. 그리고 두려워 말라 강하고 탐대하라고 말해요. 이 음성을 듣고 이 하나님의 컨포메이션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 대성업을 완수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생활 30년을 지나 공생이 들어갈 때 요단강에 가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그때 하늘에서 성령의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컨포메이션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되는지 몰라요. 그가 정말 메시아의 길을 걷고 십자가를 질 수 있던 원동력이 된 것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너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는 이 컨포메이션이 그로 하여금 메시아의 그 성업을 완수케 해요. 우리 차세대들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이 정말 너를 내와 나가 함께하고 너를 이 시대에 정말 훌륭한 리더로 세우겠다고 하는 그 컨포메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다니엘은 더 훌륭하잖아요. 주전 597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면서 파사에 끌려가서 정말 그의 친구들과 함께 이국 땅에 살지만은 디아스포라로 강제 이민을 살아가지만은 그 부모 세대로부터 훈련받은 믿음, 영성생활 그리고 자기 절제와 관리가 철저했잖아요. 그래서 왕궁에서 주는 그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채식과 물을 마시면서도 건강했잖아요.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정말 오히려 그 땅에서도 영적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위대한 리더십을 발휘하잖아요.
방백들이 시기 질투로 모함을 받지만은 사자굴에 들어가고 불무가마 속에 들어가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방 땅에까지도 보여주는 그런 위대한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고는 차세대들, 그래서 폴라문화상에서 사는 많은 우리 차세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에스더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탁월한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는 에스더와 함께 이스라엘 재건과 유대교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는 바사제국 아다사스다 제1세의 술 관원장으로 일하면서 궁전에서 왕을 가까이에서 섬기며 신임을 받고 탁월한 리더십을 길감으로 나중에 유다 지역의 총독을 하면서 유다 개혁과 재건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지요. 그는 사실은 외적인 이스라엘과 유대를 재건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무너지고 세속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된 것도 이 다 무너지고 폐허한 이스라엘 재건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자기 개인의 영달 위해서 이기심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는 형식화하고 세속한 유다교를 과감하게 개혁하지요. 먼저 성전에서 이방인 도비아의 거처를 없앰으로 성전을 정결케 하고 흩어진 레인을 소집해서 성전일을 맡게 하고 안식일의 노동을 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지하는 등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는 새로운 그 영적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우리 신학에 들어와서는 바울을 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가말리아 문화에서 히브리 문화와 율법을 통달했고 헬라 문화에도 능하고 이중문화권에서 정말 좋은 리더십 발휘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진 유대 크리스찬들이 안디옥에서 이민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를 펼쳐가잖아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 소문을 듣고 누굴 파송하죠? 바나바를 파송해요. 바나바가 가서 보면 그 11장 사도행전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을 상상도 못할 때, 근데 안디옥 교회 가서 보니까 헤롯의 전동생과 그 니그레라는 흑인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문화 상황으로 생각해보면 감동이 안 되는 장면이지만 그 당시 문화 상황으로 생각해보면 천지개벽에 가까운 이야기예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새로운 사역과 선교의 그 파라다임 체인지를 통해서 엄청난 역동적인 사역, 역동적인 선교가 일어나고 있던 모습을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에 마가는 정말 차세대잖아요. 부모 세대의 그 신앙과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을 어린 시절에 목격하면서 그 후에 마가복음을 통해서 크게 기여하는데 누가는 오직 이방인 비유대계의 차세대 리더예요. 의사였고 바울의 아주 훌륭한 동력자가 되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서 크게 기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디모데는 아버지는 그리스인이고 헬라계고 어머니 할머니는 유대계라는 독특한 그런 점을 갖고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에서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차세대들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그들에게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몇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 보려고 합니다. 차세대들이 부모 세대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가고 우리 문화 유산 중에도 좋은 것을 버리지 말고 잘 간직하고 살아가도록 우리 1세들이 돕고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훌륭한 지도자로 세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차세들에게도 희망인 것을, 복음이 희망인 것을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전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요셉과 바울, 그 외 다른 많은 성경의 인물들처럼 믿음과 복음 안에서 위대한 킹덤 꿈을 지닌 리더로 세워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차세대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화 상황에서도 환경의 지배나 영향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원하고 기대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펼쳐갔던 것처럼 오늘의 문화 상황에서 하나님의 새 킹덤 역사를 써가고 펼쳐갈 수 있는 인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전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 세대들과 잘 협력하여 팀워크와 네트워크를 할 수 있도록 상호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민족과도 협력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선교는 한 민족과 한 국가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나라 여러 교회들이 함께 이루어나가야 할 시대적 과제요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5월 한국 상주 인터컴 열방센터에서 열린 세계 선교를 위한 모든 복음주의 세계교회의 영적 동맹과 전략적 파트너십의 연대를 모색하는 컨퍼런스는 참 좋은 하나의 예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이 현재 문화권뿐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 마음껏 사역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도전하고 격려하고 리더로 세워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차세대들도 요수아가 모세 밑에서 철저한 훈련을 받은 것처럼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많은 것을 기꺼이 배우고 전수받은 것처럼 오늘의 차세대들도 기꺼이 부모 세대로부터 좋은 전통을 배우고 이어가려는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화 상황에 맞는 창의적인 접근, 창의적인 시도, 창의적인 리더십을 개발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차세대 리더십 개발연구원 같은 기관을 만들어 1세들과 차세대들이 함께 자주 만나고 연구하며 토의하고 배우며 함께 훈련받고 성장해가는 기관이나 강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이학준 교수라고 훌러 교수로 있는데 G2G라고 하는 그 차세대를 키우기 위한 교재도 만들고 컨퍼런스도 하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그리고 노수관 목사님이 또 만든 코디아라고 하는 차세대 교육연구소가 있는데 그것이 통합을 했어요. 한 1년 반 전에. 그러면서 제가 없는데 저를 이사장으로 이렇게 채워왔어요. 그래서 제가 타이반 자이반 그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섬기면서 보니까 이 현대 교육은요, 기술교육, 정보교육, 지식교육만 하지 인성교육, 가치관교육, 도덕교육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차세대에 대한 교육적 책임과 사명이 훨씬 더 커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교육사를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교육이 있잖아요. 스파르타식 군사교육, 엄격하고 철저했어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대인의 가정교육. 좀 허술한 약점도 있는 것 같은데 성공한 케이스잖아요. 왜 성공했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많은 책들이 출간되고 있어요. 한두 마디 요약하면 그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부모들이 지식적으로 가르치잖아요. 인격적인 만남과 삶의 모범을 통해서 교육하고 훈련하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이고 성공했다고 봐요. 더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부모의 생각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에 기초한 지혜교육, 창의적인 교육,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 나라 인구가 우리나라의 5분의 1밖에 안 돼. 본토에 700만 살고 흩어진 디아스폴라가 한 700만, 1400만 돼요. 우리나라 남부 인구 7천만에 5분의 1밖에 안 되지만은 세계 속에서 얼마나 정치, 경제, 교육, 예술, 문화 각 방면에서 엄청난 리더십과 임팩트를 주고 있잖아요. 이 점에서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또 생각할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30분만 이렇게 하라고 해서 우리 최일신 목사님께 좀 더 시간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할 말이 많지만은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